이제 오온에 대해서 반야신경에 조견오온 개공 도일체고에 그러잖아요. 오온. 다섯 가지가 이 온자가 쌓이로 있다. 쌓여 있다. 네, 쌓이로 온자야. 뭉쳐 있다. 한 덩어리가 아니고 다섯 개가 뭉쳐져 갖고 있다 그래서 오온 그래요. 그러면 이 오온도 아까 색법과 신법으로 나눌 때 색법이 있고 신법이 있는데 색법과 신법을 싸잡아서 말할 때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르마 법. 이 다르마라고 하는 법은 법을 나눠서 이분법으로 설명할 때 색법과 신법이에요. 달마를. 그런데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색, 또 수, 상, 행, 식. 그러니까는 색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 4대를 말해. 그래서 이거 색은 색온 그러는 거예요. 이 펜이 좀 부실하다요. 색, 온.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뭉쳐 있으니까 수온. 상각도 이생각 제생각 많죠. 그러니까 그건 상온. 그 다음에 의지작용도 굉장히 많죠. 그 행온. 분별할 때도 많은 걸 분별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건 식온. 그래서 이 색온의 내용은 지, 수, 화, 풍. 이건 물질이에요? 물질 아니에요? 물질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뭔 법이에요? 색법이다. 그런 거 그대로 그건 색법이죠. 색온은 우리 몸뚱아리를 말할 때는 지수화풍 4대죠. 그런데 이 펜 속에도 지수화풍이 있죠. 요것도 딱딱한 것은 지대예요. 또 이것이 이 안에가 하나로 뭉뚱그려지는 역할을 하는 것을 수대의 특수성이라 그래요. 지대의 특수성은 딱딱하고 부드럽고 하는 것은 지대의 특수성이라 그래요. 수대의 특수성은 젖는 것, 습기, 젖는 것과 뭉쳐지는 역할이 수대의 특수성이에요. 그 다음에 화대의 특수성은 뜨겁거나 차갑거나 온도가 높고 낮고 이것은 화대의 특수성이에요. 바람은 움직인 것이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영원할 수가 없죠. 불 속에 들어가면 이거 금방 이거 다 타버리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속에도 지수화풍이 있죠. 이 속에도 지수화풍이 있죠. 내 몸뚱아리에도 지수화풍이 있죠. 물질은 다 지수화풍으로 지수화풍들이 뭉쳐 있다. 지수화풍으로 뭉쳐진 것들을 다 뭐라 한다? 색온이다. 색온. 그 중에서도 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는 자 이것을 몸뚱아리 뼈다구는 딱딱하죠. 뼈다구에 비해서 살은 좀 부드럽죠. 이게 지대예요. 손톱, 발톱, 이 머리털 이것들은 다 지대에 속해. 눈에서는 이제 수대가 나면 눈물 나오죠. 코에서는 콧물, 입에서는 침, 여기 밑에서는 오줌, 이 안에서 돌고 있는 건 피, 온몸에서 땀, 이 수분하고 관련되는 것들은 다 뭔데요? 수대의 특수성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이 죽고 나면 싸늘합니다. 근데 저기 냉장고 같은데 영안실 안에 들어갔다 나온 그 영가 수위 입힐 때 이마를 만져보라고 이마를 만지면 얼음을 만진 것 같이 차갑더라고 그게.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몸 안에서 체온이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차갑습니다. 몸뚱아리가 차가워. 왜? 화대가 빠져나가 버려서 그래. 이제 죽은 사람 눈 깜박깜박 안 해요. 예, 그렇죠. 피가 돌아요? 안 돌아. 그 움직이는 것이 싹 수도비 돼버려. 이게 죽은 사람한테는 이 풍대가 사라져버리고 화대가 금방 사라져버리고 수대도 이거 금방 얼마 안 있으면 매장을 해도 그것도 빠져나가버리고 나면. 그런데 화장을 해버리면 2시간이면 그냥 깨끗이 정리돼 버려요. 암만 이게 평생 잘 먹여지고 잘 입혀지고 잘 재워줬던 이 몸도 죽음 앞에서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 게 너무 애지중지할 필요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고는 나로 말하면 몸뚱이를 세곤이다 그래요. 그런데 느낌은 마음이죠. 마음에서 느끼죠. 생각도 마음에서 작용이 일어난 거죠. 의지도 마음에서 작용이 일어나죠. 이것저것 분별한 것도 마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상행식은 마음의 법이죠. 그래서 신법이라 그래. 마음을 4가지로 분석해 놓은 것이 수상행식. 아까 육근은 안, 이, 비, 설, 신 여기까지는 몸뚱아리니까 세법이죠. 근데 마음은 한 글자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의를 안, 이, 비, 설, 신, 의근 있잖아요. 의근을 4개로 나눠 놓으면 수상행식이라 그래. 그 다음에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육식도 있고 또 법경이 있잖아요. 법, 색성, 양미, 촉법, 법이나 그 다음에 의근이나 그걸 다 싸잡아서 말할 때는 신법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조금 차원이 좀 높은 사람한테는 마음의 도대체 실체가 뭔가를 알려주려면 마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수준이 중고등학교 정도 되는 수준한테는 온 법을 설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반야신경은 적어도 중고등학교 수준 이상이 돼야지 온 개공을 한다고 말이죠. 자, 느낌에는 보면은 여러분들 저를 처음 봤을 때 첫인상이 첫 번째 느낌이 어땠어요? 예? 엄하게 생겼어요? 그냥 만만했어요? 이 느낌이 3가지 느낌이 있는데 그것을 삼수라 그래요. 삼수. 3가지 느낌. 이게 받을 숫자잖아요.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면 삼수라고 하는 것이 그분이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면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좋은 느낌이죠. 그 좋은 느낌을 즐거울 낙자, 행복할 낙자, 낙수라 그래요. 근데 처음 만났는데 야단을 맞아버렸어요. 첫인상이 영 고약 싫어. 그러면 좋은 느낌이 안 좋은 느낌이야? 안 좋아. 그럼 안 좋고 괴롭다 그래서 고수라 그래요. 괴로울 고자, 고수. 먹는 풀이 아니에요. 고수. 괴로운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저거 보나 안 보나 그저 그렇지 뭐. 그러면은 좋은 것도 아니고 굳은 것도 아닌 느낌도 있죠. 그저 그런 것을 버릴 사자예요. 예, 버린다는 것은 이 즐거움도 버려버렸고 괴로움도 버려버렸으니까 이 사수는 그저 그런 느낌. 느끼면 이제 나한테 좋게 이미지가 형성되면 좋은 느낌, 안 좋게 이미지가 형성되면 괴로운 느낌. 좋은 것도 아니고 굳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그래. 그저 그런 느낌이 사수라 그래. 고락사. 이 3가지 느낌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아니, 처음에는 고약스럽게 느꼈는데,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정말 나를 지혜를 일깨워줘. 그러면 점차 나중에는 밖에서 이 고수가 락수로 변할 수도 있죠. 이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면은, 제 양반 맨날 말이 그 말이지 뭐. 그러면은 뭔 느낌으로 오냐? 사수로 바뀌어. 그럼 느낌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쵸? 아이, 집안에서도 평생 한 입을 덮고 사는 서방님이나 마누라가 맨날 좋았습니까? 어쩌다가 좋았다가, 어쩌다가 왼수 같았다가, 어쩔 때는 그저 그렇다가, 그러니까 그때마다 달라요. 느낌에 그런 게 속을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이 느낌에 속지 마세요. 느낌은 무상한 거예요. 느낌 바로 봐버리면요, 느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느낌은 인연 따라 생겨난 겁니다. 느낌은 인과의 존재입니다. 이 느낌은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무상한 겁니다. 느낌은 이 느낌이 계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합니다. 이거 무상하기 때문에 무한 거예요. 느낌이라고 한 것은 본래 없었어요. 안 만났으면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이 없죠. 어떤 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느낌을 바로 봐버리면 무상한 거요, 무아인 것이요, 공한 것이고 인과일 뿐이요. 그게 느낌의 실체로 그놈을 놓쳐버리고 느낌에 쏘가가지고, 아이고 그 사람하고 악수 한번 했으니까 나는 그 느낌을 계속 간직하기 위해서 한 달간 손을 안 씻으려만. 그것도 고집이야. 왜? 느낌의 실체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아까 세 권 봅시다. 내 몸뚱아리가 바로 봐버리면 인과의 존재죠. 바로 보면 무상의 존재죠. 또 무아의 존재죠. 공의 존재요. 또 중도의 존재에서 본래 이 몸뚱아리가 법당이요. 우리 부처님이 이 안에서 영업하려면 법당이 훌륭해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건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뚱아리를 지수화풍 4대라고 하지만 껍데기로 볼 때는 이렇게 지수화풍 4대인데 이 몸뚱아리 실체로 보면 인과일 뿐이야. 무상일 뿐이고 무아일 뿐이고 공일 뿐이고 중도로서 그냥 훌륭한 부처님의 화신이다. 이렇게까지 보면 세 권을 잘 본 거예요. 그 중에서 오, 온, 개, 공 그러잖아요. 색수상행식 오온이 다 공하다. 공 하나만 강조한 거예요. 오온, 개, 인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색수상행식은 인과의 존재로 맞죠? 오온, 개, 무상. 말이 되죠? 오온, 개, 무아. 오온, 개, 중도. 제가 이 오온에 대해서요, 94년도에 내가 대학원,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을 다녔는데, 어느 날 이기영 교수님이 누구 오온에 대해서 설명할 사람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내 옆에 앉은 스님이 내 손을 번쩍 들었어. 왜? 저 교수님이 오온에 대해서 설명할 사람, 그래서 내가 대신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가서 해야지. 그때 저는 대만에서 중국 사람들한테 2년간을 강의를 하고 왔어요. 중국말로. 중국 불자들한테. 그래서 이 오온에 대한 설명, 육근, 아까 배웠던 거, 육근, 육경, 육식, 12처, 18개, 오온, 12연기, 8정도, 4성제, 이거 다 강의하고 내가 대학원 간판이 필요해서 동국대학교를 또 갔다고 말이에요. 대만에서도 불교대학원을 다녔는데, 2년 반을 다녔는데, 그 간판을 따기 위해서 내가 또 갔어요. 또 갔는데, 오늘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야 뭐, 나야 좀, 항상 하던 거니까 하고, 이제 나가서 설명을 딱 하긴. 오는 판자 세칸다라 그래. 판자 스칸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루파 스칸다, 또 웨단나 스칸다, 산스카라 스칸다,
뭔스칸다 막 이렇게 이제 그놈 딱 해놓고는 요 내용들을 다 설명하고 그렇게만 해놓으면 오온이 아니야. 그것은 사전적인 설명이지. 그래서 그놈 딱 개념 정리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는 세곤이 어째서 인과인가? 어째서 무상인가? 어째서 무아인가? 어째서 공인가? 그럼 딱 증명해주고 수운이 이 아까 세 가지 좋고 굳고 그저 그런 것이 어째서 인과고 어째서 무상이고 어째서 무아고 어째서 공인가 딱 증명해주고 이 상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이 생각 저 생각이잖아요. 이것이 어째서 인과 무상 무아 공인가 중도인가. 그 다음에 행온이 어째서 인과 무상 무아 공인가. 시곤이 어째서 인과 무상 무아 공인가. 오온 자체가 어째서 인과 무상 무아 공 중도인가. 요것까지 1시간을 그냥 쫙 설명을 해버렸어요. 그러더니 이제 시간은 이제 종칠 시간이 다 돼가니까 이제 스님 내가 법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스님 법명이 뭐세요? 그래. 그때 내가 내 이름을 대기가 좀 쑥스러워서 안 했어요. 안 됐더니 출석을 딱 부르대. 그러더니 대주 스님이 예. 아 스님이 대주 스님이구만요. 앞으로 스님은 제 강의 안 들어도 돼요. 내가 A+ 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부터 나오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스님들 위상이 그때 딱 올라갔어요. 그분이 자기가 세계 불교도 우회를 한국 대표로 영어가 되고 그러니까 가고 그래갖고 또 무슨 박사가 돼가지고 굉장히 기고만장을 하더라고. 그런데 본래 많이 알수록 겸손해져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냥 스님들까지 무시하면서 그냥 하대하듯이 그렇게 하길래 내가 그냥 속으로 저것이 무슨 교수야. 저 사람 저래 가고 뭐 교수 하겠나? 그래서 강의가 잘 안 들렸어요. 안 들려서 그 의원 설명하는 소리를 내가 못 들었는데 옆에 스님이 내 손을 들어서 가서 이제 그리 하게 했는데 근데 이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이 반야신경의 첫머리에 나오죠. 관세음보살이 도통하는 방법이요. 84,000번뇌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오온이 다 공함을 꿰뚫어 보고 도일체 고액했잖아요. 반야바라미를 어떻게 했냐.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본래 공한 거 아닌가. 귀에 들리는 모든 것도 본래 공한 거 아닌가. 냄새로 오는 모든 것도 본래 공한 거 아닌가. 맛으로 오는 모든 것도 공한 거 아닌가. 촉감으로 오는 모든 것도 공한 거 아닌가. 또 나라고 고집하는 모든 것도 본래 공한 거 아닌가. 또 왼수 같은 놈도 본래 공한 거 아닌가. 지옥도 본래 공한 거 아닌가. 아기 세계도 본래 공한 거 아닌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할 것 없이 성문, 영각, 보살, 부처 본래 다 공한 거 아닌가. 다 공으로 봐버리니까 시비거리가 공이 버렸어. 왼수가 공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모든 괴롭다고 하는 것도 공이 돼버렸고 좋다고 하는 것도 공이 돼버렸으니 그 모든 경계마다 자유로 와서 마음에 걸림이 없게 됐어요. 신무가에 걸림이 없으니까 두려울 것이 없어요. 무유공포. 그 다음에 모든 걸 공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놈이 진짜라고 착각했던 그 착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원리 전도몽상, 전도란 말은 뒤바뀌었단 말이에요.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뒤집어진 걸 바로 놨단 말이에요. 마침내는 구경열반, 마침내는 열반을 증득해서 상나가정에 열반 사덕을 누리고 사는 그런 경계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중에서 오법인 중에 공을 강조한 것이 반야신경이에요. 그래서 오온을 바로 보면 오온 그대로 인과의 존재요, 오온 그대로 무상의 존재요, 오온 그대로 무아의 존재요, 오온 그대로 공의 존재요, 오온 그대로 중도, 오온 즉시 중도. 그래서 오온이 나를 표현하는 방법인 게 이 오온이 요것은 나를 분석해 놓은 거잖아요.
나를 바로 봤더니 결국에는 요렇게 다시 돌아갔어요. 이렇게 나의 본래 면목은 인과 무상 무아 공 중도 이걸 일깨워 주는데 그 중에서 공을 강조한 것이 반야신경. 공을. 그런데 대주스님은 공만 강조해요? 몇 가지 강조해요? 다섯 가지를 오법인이라 그래. 오법. 도장, 인자. 진리의 도장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 오법인을 싸잡아서 말하면 뭐라 한다 그랬어요? 무슨 법? 담배 연기 말고 연기법. 연기법은 인격화시켜서 표현하면, 연기법을 인격화시켜서 표현하면 청정, 법신, 비로, 자나불. 그 법신불이 연기법이야. 법신불이 나의 본래 면목이야. 법신불이 나의 본래 면목뿐만 아니라 저게 바로 우주의 진리야. 진리 그 자체를 다섯 가지로 표현하니까 인과 무상 무아 공 중도, 이게 불교에서 강조하는 강조용법이에요. 그 중에서 경전마다 어느 경전은 인과를 강조하고, 삼세 인과경 같은 경우는 인과를 강조하죠. 어느 경전은 무상을 강조해. 어느 경전은 무아를 강조해. 금강경은 철저하게 무아예요. 네. 공이란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철저하게 무아를 강조한 게 금강경이에요. 그런데 반야신경은 공을 강조해요. 그런데 중도를 강조한 건 법화경이에요. 법화경 제법실상, 소위 제법, 그 12여시가 나와요.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력, 여시작,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여시본말, 구경. 그래서 여시가 100여시가 아니고 10여시에서 10여시, 12여시로 해서 제법이 실상이라고 하는 중도 실상을 표현하면서 중도를 강조한 게 법화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는 부처님 당시 항상 강조하고, 이 인과무상 무아공 중도 실상에 딱 깨어있는 것이 이게 입바산하고 부처님 당시 참선법이고, 부처를 칭견하는 방법, 범소유상 계시엄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에서 진짜 부처를 칭견하는 방법은 법신열애를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법인이 법신열애다. 이렇게 해서 회통을 해놔야지 여러분들이 어느 스님 말 그 말을 쫓아다니질 않아요. 하나로 딱 회통이 돼갖고 그걸 지혜로만 하려고 하면 그 자리가 바로 극락세계고 정토세계고 해탈의세계고 그런 것이지, 어디 극락을 딴 데 가서 구해올 것이 아니에요. 진리가 있는 자리가 부처님 세계 아닙니까? 진리가 부처님인데. 자, 이제 수는 세 가지 느낌이라 그랬죠. 좋은 느낌, 괴로운 느낌, 그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데 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속에서 이 생각 저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시각각으로 생각이 바뀌죠. 엄마 생각하니까 엄마 생각이 딱 났어요. 좋았던 생각을, 좋았던 인연을 생각해봐라. 좋았던 생각이. 세상에 괴로웠던 거 생각해봐라. 괴로운 거 생각. 그 마음속에서 이 생각 저 생각이 변해요, 안 변해요? 계속 변해. 그러니까 생각은 무상한 거예요. 그런 과거의 경험 사실들이 인연에 의해서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인과관계로. 그러니까 생각 자체도 인과의 존재예요. 변해니까 무상의 존재예요. 영원하지 않으니까 앞생각이 그만 없어지고 뒷생각이 나오고, 그 앞생각 없어져 보는 건 또 과거 공도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상하기 때문에 공한 거예요. 생각도 본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이고, 또 생각 그대로 사실은 이 현상으로 드러났지만 그 속에는 인과의 법칙, 무상의 법칙, 무아의 법칙, 공의 법칙이 항상 함께하고 있죠. 그래서 중도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껍데기만 쫓아다니면 번뇌지만 생각의 실체를 봐보고 나니까 인과, 무상, 무아공, 중도라고 하는 오법인이 생각의 본질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내가 마음 이 생각 저 생각을 어떤 굳은 생각이 날 때 이거 본래 공부한 거 아닌가 딱 해보면 그 생각이 굳은 생각이 싹 해결이 돼. 그럼 그렇게 해결이 되는 걸 반야바람이라. 생각에서도 해탈. 오늘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 가운데 행운 보면은 행운 저기 행운에서 요 밑에 청정도론에는 36가지로 행운을 구분하여 예를 들고 있다. 그 중간쯤 나오죠.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행운의 내용이 뭔가를 아리송할 것 같으니까 행운이 뭐냐? 자, 청정도론 시작. 청정도론에는 36가지로 행운을 구분하여 예를 들고 있다. 즉 접촉의 의도작용, 의도란 말이에요. 거친 생각, 미세한 생각, 기쁨, 노력, 생명, 선정, 신심, 알아차림, 불선업을 지음을 부끄러워함, 불선업 지음을 두려워함, 탐심 없음, 화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 몸의 조용함, 마음의 조용함, 볼 수 없는 몸, 볼 수 없는 마음, 몸의 부드러움, 마음의 부드러움, 몸의 작용의 튼튼함, 마음의 작용의 튼튼함, 의도작용을 숙달시킴, 마음으로 익힌 많은 것들, 몸의 곧바름, 마음의 고둠, 소원, 결정, 생각함, 평등심, 연민심, 함께 기뻐함, 신업을 상가함, 구업을 상가함, 삿된 삶을 삼가함 등으로 행운을 들고 있다. 그러니까 신업을 상가하면 내가 신업이나 살생투도 사음 있잖아요. 살생은 얼른 끊어버려야지 의지죠. 사음도 해서는 안 되지. 도둑질도 해서는 안 되지. 그게 바로 삼가한다는 그 의지 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지의 마음이 일어난 것이 여기서 36가지만 예를 들었지 사실은 수만 가지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이래야 쓰겠다 저래야 쓰겠다 이래야 쓰겠다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그게 다 의지의 반영이죠. 그것들을 행운이다 그런 말이에요. 행운. 내가 지금 앉으려고 할 때 마음에서 앉아야지도 의지예요. 마음속에서 의지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딱 앉았어요. 근데 의지가 안 일어나서 안 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들어야지 들었어요. 더 땡겨와야지 땡겨왔어요. 마셔야지 하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순간의 의지의 마음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이 행운은 영원합니까? 안 영원합니까?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무상해. 그래서 무상하기 때문에 앞의 의지와 뒤의 의지, 그 다음 의지, 그 다음 의지, 그 다음 의지가 나라고 고집할 수 있는 의지는 없어요. 그래서 무아해요. 그래서 이 행운 자체가 공한 것이고 이렇게 행운을 바로 보면 인과의 존재, 무상의 존재, 무아의 존재, 공의 존재, 중도라고 하는 이런 오법인으로까지 행운을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본 것이죠. 행운도 바라본 것이고 그 다음에 시곤이라 하는 것은 육군이 육경을 대할 때마다 육촉이 일어나서 그 매 순간순간 마음으로 눈으로 판단하면 안식, 귀로 판단하면 이식, 코로 판단하면 비식, 혀로 판단하면 설식, 몸으로 판단하면 신식, 마음으로 판단하면 의식. 그러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고 하는 그 6가지 식이 저 식이 다 인과의 존재죠. 식은 변하죠. 이게 식은 무상한 거예요. 식은 무상하기 때문에 나라고 고집할 수 있는 건 없죠. 그래서 식은 무아인 거예요. 식은 본래 없었어요. 그래서 공한 거예요. 또 앞에 식, 뒤에 식 자꾸 식이 바뀌지만 바뀌면서 없어져 버리고 공으로 가버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식은 공한 거예요. 식 그대로 부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중도인 거죠. 부처님도 식은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인과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무상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무아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공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중도의 마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상에 매이지를 않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 않는 거죠. 귀에 들려오는 소리 경계에 속지 않는 거죠.
왜? 오법인이 온몸과 마음이 무장이 된 상태로 판단하고 식별하고 분별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견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않는다. 안 속으니까 그 마음으로 자비심이 나오는 거죠. 인과무상 무아공 중도의 마음으로 보시를 해. 인과무상 무아공 중도의 마음으로 지게를 해. 인과무상 무아공 중도의 마음으로 정지를 해. 인욕을 하고 정사유를 하고 정어를 하고 정업을 짓고 정명을 하고 정정진을 하고 그 마음으로 삼매에 들어가고 그 마음이 바로 반야바라밀인 정견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팔정도가 항상 살아 숨쉬니까 부처님은 속지를 안 해. 그 부처님의 행을 누가 닮아야 되겠어요? 부처님 제자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온을 흔히 나다라고 생각하고 제법도 오온이다 이렇게 대승불교에서는 설명하지만은 오온의 본질이 곧 인과요, 무상이요, 무아요, 공이요, 중도라는 것으로 온 몸과 마음에 무장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반야바라밀을 성취하는 관세음보살이 되고 서가모니 부처님 되고 아미타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나를 바로 봅시다 해서 육근을 통해서 눈, 귀, 코, 혀, 몸, 마음 이것도 나요. 그쵸? 그 다음에 육근의 대상이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냄새로 오는 것, 맛으로 오는 것, 촉감으로 오는 것, 이 생각, 저 생각, 망상으로 오는 것, 이것들은 육근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육근이 육경을 딱 만나니까 접촉이 6가지가 일어나요. 눈이 접촉하면 안촉, 귀가 접촉하면 이촉, 코가 접촉하면 비촉, 혀가 접촉하면 설촉, 몸이 접촉하면 신촉, 마음이 접촉하면 의촉에서 촉이 6번 나오니까 육촉. 육촉이 생겨나면 거기서 반드시 마음에서는 무엇이 일어나냐? 눈으로 분별하면 안식, 귀로 분별하면 이식, 코로 분별하면 비식, 혀로 분별하면 설식, 몸으로 분별하면 신식, 마음으로 분별하면 의식. 이 육식이 일어나죠. 그러면 육근, 육경만 합치면 12처인데 육근, 육경, 육식을 합치면 18개. 육근, 12처, 18개가 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도 바로 보면 인과의 존재요, 무상의 존재요, 무아의 존재요, 공의 존재요, 중도의 존재로서 나를 바로 보면 육근도 공하고 인과고 무상이고 무아고 그 다음에 육경도 마찬가지, 육식도 마찬가지, 오온도 마찬가지더라. 그래서 불교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법수 용어 가운데 육근이 있고 육경이 있고 육식이 있고 오온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은 수기설법으로서 그런 용어들이 나왔을 뿐이지 사실은 그 이면에 들어앉아 있는 법으로 본다면 육근도 육경도 육식도 오온도 다 본래 오법인을 벗어나지 않더라. 그래서 나는 자 선언 나는 육근 육경 육식이지만 오온까지 합쳐지지만 나를 바로 보면 인과의 존재요, 무상의 존재요, 무아의 존재요, 공의 존재요, 중도의 존재인 연기법이며 연기 그 자체인 청정법심 비로자나버리며 본래로 부처였다. 나는 부처다. 나는 부처행을 한다. 그게 바로 대승보살의 수행자다운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